오늘 이 시간에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 우리들에게까지 증거해주고 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요한일서에도 두 가지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게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사실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다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두움 가운데 죄를 짓는 그런 삶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 죄를 지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이것은 모든 인생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그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어떠한 자신들만이 영적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매개체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그 죄의 사함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다. 이것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어져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마땅하게 나타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 주장들,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함인데,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로 짓는 어떤 죄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행위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영과 육을 완전히 헬라 철학 사상에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과 영혼은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육신의 모습, 그 육체의 연약함들은 영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우리의 몸도 연약해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바로 그 죄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면서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동안 죄였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표지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대요. 무엇이냐면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들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완전하신 속죄 사역만을 믿고 그리고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멈춰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미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자, 2장 1절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후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말하냐면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언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돕는 자, 대변자, 변호자, 우리 이제 보통 말하는 보혜사라는 단어, 똑같이 쓴 단어가 이 오늘 나오는 대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변호자라는 이 단어를 왜 여기서 사용했을까? 여러분, 변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호인은 말 그대로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함인데, 실제적으로 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변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피의자가 명백한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애쓴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실 의로운 변호사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 변호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사람이 정확히 명확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법리를 교묘하게 사용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의롭다 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단순히 형량을 감형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변호자가 아니라 우리를 무죄 판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변호인으로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서 그것이 답이 나오는데, 2절 그 이유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위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신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그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과 관련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보시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는데, 그 죄사함을 위한 화목 제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강조해 줬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은요, 범죄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대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제물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이 변호사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를 무죄라고 하기보다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미리 다 갚으셨기에 이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죄 판결에 대한 우리 주님의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만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온 세상을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를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 죄사함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죄사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인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뒤에 우리 주님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로 죄를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강조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지금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를 오해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떠나서 방탕한 삶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었다고 했죠. 한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혀주기 위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분과 사귀면 사귈수록 빛 대신 그분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고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그 속죄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변화된 삶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하나 더 순종하며 나아가려 한다. 이것이 그 율법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시골에 보면 그 서커스단들이 한 번씩 와서 공연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안 살아서 봐서 모르시나요? 예, 크게 막 이렇게 장날에 이렇게 되면은 근데 공중 서커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서커스인데 공중 서커스 할 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안전 그물망이 쭉 쳐져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셔가지고 제가 저만 어렸을 때 봤나요? 예, 그거 구경하러 가보셨죠? 이렇게 예. 근데 그 안전 그물망이 여러분 왜 있을까요? 떨어지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커스 하는 사람들 아니고 야 거기에 떨어져라 라고 하면서 안전근무만 설치했나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안전근무만 설치한 것은 떨어져라 라고 설치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일 하나라 떨어지는 일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받쳐주기 위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래도 너희들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너에게 맡겨진 그 공연에 집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안전 그물망처럼 있기 때문에 너 매일 그냥 죄를 범해도 상관없어, 죄와 넌 상관없는 자야 하면서 맨날 이 그물에, 안전 그물에 떨어지라고 우리에게 그런 대속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오히려 긴장하고 깨어있어서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의 힘으로 그 일들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들도 실천하며 나아가는데, 만일 하나 우리가 넘어질 때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그물망에 한번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그 속에서 살라라고 주어진 교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함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 넘어질 수도 있을 때, 그때 사죄의 은총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다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노시스라는 게 알다, 지식이라는 거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알고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과 사귀고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그들이 얘기했는데, 사실 진짜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면, 그들의 삶에 율법과 내가 상관없기에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자유한 자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한 자라고 하면서 율법에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진짜 아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수천 마디 내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것보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심판의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를 이미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출석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죄 용서의 확신을 진짜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고 예배하는 삶에 힘쓰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진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 말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래라? 나의 계명을 지키래라.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또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입술만 주님 사랑해요 라고 찬양한다고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자. 근데 반대로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도 그 실생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다. 예. 세속적인 말로 여러분 구라장이라는 거예요. 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술로 아무리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그분과 사귐을 사귀고 있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알고 그분과 사귀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본받는 삶이라고 이렇게 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믿음에 성숙한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져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지경들이 넓어지게 돼요. 주위를 바라보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지금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게 그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아예 딱 말을 하고 있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런 거룩과 순결의 삶을 우리가 닮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랑과 죄인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사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사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고, 그 보혈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완전한 죄 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은 자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늘 1절에서 다시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로 이것을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 말로 인함입니다. 말로 우리 언어 생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서 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들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이 있겠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면 이제 그분과 온전한 사귐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사귐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